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관료인지 혹은 남왕국의 관료인지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심판의 예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좀 직접적인 예언의 대상이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 아닌 남유다도요, 가축 운명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두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그것은 자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현상은 좀 어땠을까?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이렇게 멸하시려고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사회 현상은요, 세상에 가득 매운 부조리, 사람으로서는 하면 되지 않아야 할 것들, 자기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이 좀 많다라고 해서 말씀의 왜곡에 뿌리를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날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뜯어 고치고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간다면 사회적인 질서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인 법령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1절, 2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별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의 부조리한 측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불의한 말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렇죠. 법령이 고쳐지면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새로 고쳐진 법이라 해서 약한 자들을 그 법을 통해서 억누르고 억압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기초해서 불공평한 판결을 거듭 함에 있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도록 절망스러운 자리에 내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나 고아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자들이며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고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이처럼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같은 약한 자들을 더 박해하고 그들 가운데 더 착취하는, 자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회가 정말 사람으로서 함께 베풀어야 할 자비도, 긍휼도, 정의도 없는 아주 비정하고 불의한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약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자연 세계, 짐승들 세계에서나 있어야 할 일인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사회가 혼돈과 부조리의 잠식이 되어버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기 싫고 살 수도 없는 정말 악하고 추한 곳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업신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단지 북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일까? 북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째서 인류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혼돈과 비극의 자리에 내려앉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인간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 때문이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금령을 사람이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범죄에 떨어지는 것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온갖 죄악된 일들, 부조리한 일들, 폐역한 일들이 벌어지는 물꼬를 열어 놓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주어진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 또 비극적인 운명 등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한 데에서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은 온갖 불행과 비극을 초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뭐라고 해놨는지 한번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물론 앞에 요한계시록 21장이라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22장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볼게요.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그 밑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기들이 증거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자를 그에게 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여러분의 말씀에서 전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현을 찾아야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제해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개들과 뭐 술객들과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진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거짓말로 바꿔서 전하는 자들.
여기 중요한 것은 뭐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들 듣기 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고 만들어서 내어지는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딱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본문에서 의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본문을 읽어놓고서는 여행을 많이 댕기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아름답지 못해요. 원래 말씀에서 의도한 것으로 결과를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불보듯 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반대로 만들어서 왜곡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잘못된 것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타협하거나 왜곡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30장 6절 한 절 좀 더 볼까요? 자, 잠언 22장에서, 계시록 22장에서 아까 이 거짓말 얘기했잖아요. 자, 잠언 30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잠언 3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내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된다는 거잖아요. 만일 우리가 생명이요 진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업신여긴다면 우리의 삶에는 온갖 부조리와 무질서, 고난과 재난만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평화와 모든 복된 것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늘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벌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10장 3절 시작.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렸느냐?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권리를 박탈을 하고 과부나 고아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약자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사람이 또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것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방패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부정과 불의를 일삼았었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것을 따라 행했던 자손들에게 행했던 긍휼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또 계속 강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에레미야 애가서를 좀 볼까요? 찾으셨으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 찾으셨으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시작.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긍휼을 베푸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한번 볼까요? 아무에게나 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찾았으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못된 삶을 살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길 자는 하나님이 끝이 없이 무궁한 그런 은혜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은혜 베풀 자나 긍휼히 여길 자는 누굴까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훗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그에게 베푼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정말 악하고 도적과 강도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긍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쁨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예쁜 짓을 해야 돼. 귀여움을 받으려면 귀여운 짓을 해야지 돼. 우리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동일하게 긍휼히 여겨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힘이 생겨버리니까 그 손에 잡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짓눌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죠. 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나 보답이 따라온다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고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개념과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돼? 선함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지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있는데 한 절 더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 17절 18절 시편 109편 17절 18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저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인기를 멀리 떠나며 18절 저주하기를 보기 뜻하니 저주가 불같이 그 내용에 들어가며 비밀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악한 이야기 하는 것, 실제적인 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은혜도 떠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주를 뭐 하더니? 아니, 18절에 옷 입듯 하더니. 이 말은 뭐세요? 늘 이 사람의 삶이 이거하고 어떻게 늘 같이 했다는 거야.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이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입만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물같이 그 물은요 어떻게 한번 쏟으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돼요.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은 밝히면 안 되겠죠. 몸이 좀 굉장히 불편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이가 지금 꽤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여전히 제가 이름을 불러. 그러면 반갑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요. 그럼 원정동 그 굴다리 있는 데를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그 전동차를 가지고 비누를 팔고 세수, 때타올 이런 거를 열심히 팔아요. 불편하지만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래도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많이 사줘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비가 와요. 비가 막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길래 야 이거 근데 얘가 내려서 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나가다 바가지선 제가 얼른 내려가지고 야 이거 박스 어디 있어? 얘가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내가 박스에다 비누하고 타월 같은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서는 박스에다 집었는데 아니 누가 오더니 발로 툭 차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는 교회 집사람. 목사님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니 지금 비 오는데 얘 이거 보따리 못 사니까 좀 목사님이 왜 누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누가 아냐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잖아요. 거지가 동양 오면 동양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고. 그러면 지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든지. 내가 비 맞고 그걸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가끔 봐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지나가면서 제가 꼭 아는 체를 해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꼭 부르면 너무 반가워해요.
왜 그런 것들은 지나가면, 아니, 억지로라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맞을 때 어떻게 좀 해줘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뭐 교회에서 그 장애인 수교회를 좀 도움을 좀 주면서 같이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 친구들은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안아서 그 자동차에다가 얘들을 태우고 오면 자동차에 있는 애들을 내려서 안아가지고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손이 딱 닿잖아요? 그러면 빳빳해져요. 막 처음에 겁이 나가지고 얘를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뭐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 되지? 그래갖고 좀 용기를 좀 다시 내가지고, 여자분들도 잘하더라고요. 좀 용기를 내가지고 걔를 이제 딱 안았어요. 근데 가슴과 가슴이 딱 닿았어요. 가슴이 쿵, 쿵, 쿵. 나하고 똑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 육체적인 기능이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럼 도와줘야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헌신을 하지만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해서 어떻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졌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반대길로 곁길로 나가는 거죠. 자,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게요.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맞이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자아하느니라. 네,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래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다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타인을 긍휼히 여긴 사람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인생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포로된 자의 아래에 부풀리며 죽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고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게 하고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가로상 진흙같이 밟게 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를 보냈다, 내가 보내어라든지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아수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인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주체가 그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민을 친 아수르의 악행을 범죄한 그 선민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청부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아수르를 고용한 청부업자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민을 친 아수르의 악행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정당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행의 궁극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악의 궁극적인 원인자로 보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한 분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악과 손을 잡고 악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욥기 34장 12절 한번 보세요. 욥기 3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까요? 시작. 다 같이 다시 찾습니다. 욥기 34장 12절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본문에서와 같이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을 그와 같은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평소에는 강한 권능으로 악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악을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세상이 이 정도라도 질서가 유지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악을 억제하고 계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그와 같은 악을 억제하고 계시던 손을 거두심으로 악이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을 마치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또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종종 악을 억제하고 계시던 손을 거두어서 그 악이 활동을 하게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더욱더 교만해져서 더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악을 행하게 될 때 악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 될까? 그런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납이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잘못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들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악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닌가 먼저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은, 물론 악인들로 인한 모든 위기가 다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범죄해서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을 하세요.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닥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선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래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두 절 말씀 마저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의 가로상의 진흙을 진흙같이 밝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은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게 하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있잖아요. 그냥 징계의 형편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정도 힘을 가지고 요 정도 하기만을 바라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놔뒀더니 얘네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허락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행하려 하는 대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주변의 모든 것까지 다 삼켜버리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 6절 7절을 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선민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만 충실하게 했어야 돼요. 그것을 강하게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합당한 처사였겠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즉 아수르는 비단 북이스라엘만 짓밟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허다한 나라를 다 파괴하고 아주 멸망시키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다 자신들의 뜻을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사악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아수르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행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한번 12절 말씀 먼저 좀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시자 하는 그 한계까지만 해야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뜻을 맞추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스스로 나는 고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 나라에 실제 권세를 잡고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고 제대로 일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과 의지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자기의 뜻을 먼저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8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8절. 자,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지키오니 주의 권한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네, 그냥 이렇게 글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요, 주의 법이 있으면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즐겨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고, 오늘 시편 40편 8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 북이스라엘이나 아스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